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시기가 적당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더구나 지도자 자신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도 아직 이집트를 떠날 그러한 준비가 되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성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식에 따르지 않은 열정으로 행동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새로 일어난 그 왕은 모세를 찾았을 것이고, 또 모세는 그 왕을 피하려고 미디안 땅으로 먼저 잠시나마 자기 혼자만 이제 출애굽한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모세가 해야 할 중대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형제를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집트인을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도망친 모세는 한적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볼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혈기가 사라지고 겸손하게 변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맡기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양을 치던 중에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이요. 시작. 한편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켰는데 그가 그 떼를 사막 뒤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으로 갔더니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았는데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돌아서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였더라. 지금 말씀 보니까 모세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죠?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호렙산 근처에서 양무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죠? 그 양들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들이었거든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지켰는데 아무래도 이드로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양떼를 돌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보니까 딸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모습을 봤잖아요. 그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모르겠어요. 혹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삼촌 라반 밑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 지불할 돈을 갚는 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목자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대언자 중에는 목자가 몇 있죠. 그죠? 가인한테 죽임당한 아벨이 목자였잖아요. 그죠? 양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가인이 무슨 대언을 했는데 대언자인가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복음 11장 50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시대에 요구하리니 말씀하실 때 그 창세로부터 흘린 모든 대언자 중에 아벨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모스 대언자가 또 목자였죠.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드고아 지방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이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델에서 당시 왕 여로보암 2세의 정치와 종교적인 그 타락을 막 책망했던 대언자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이면서 대언자였던 다윗이 목자였었죠. 그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명령으로 양을 지켰어요. 양을 어느 정도로 지켰냐면 사자나 곰을 쳐 죽일 정도로 그 양들을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아벨, 뭐 아모스, 다윗, 예. 이들이 주님께 쓰임 받지 않았더라면 이 목자라는 것은 재능과 학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일이었거든요. 예.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목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인물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그냥 목자로 살다가 예,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죠. 예, 모세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예, 그냥 양만 돌보다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주님은 자신의 백성인 양들을 인도할 모세를 예, 목자로서 훈련을 시켰던 것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길을 40년 동안 돌게 만드실 거거든요. 훈련을 또 시키실 거거든요. 그만큼 혼자 40년을 훈련 받았던 게 모세였습니다. 예. 양들을 이끌면서 이 광야에는 전갈이나 뱀들이 많았거든요. 예. 전갈과 뱀들이 막 우글거리는 그 바위투성이인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스포츠 경기에서 다른 상대팀과 경기를 할 때 어느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면 승률이 좋죠? 그렇죠. 홈경기잖아요. 홈경기. 모세는 자기가 겪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앞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예, 그 광야에서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참 그러고 보면 40년 동안 주님이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보면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한 돌을 시원에 두어서 기초로 삼을 것인데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면서 견고한 기초일 것이라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래요. 예. 주님도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두르거나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어쨌든 예, 지금 모세는 양무리를 인도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호렙산을 어느 위치로 지금 얘기하냐면 1절에 보시면 사막 뒤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막 뒤편에 있대요. 호렙이. 예.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찾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양떼를 데리고 풀을 찾아다니는 그 유목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왜 사막에서 호렙산으로 갔을까요? 뭐 당연하겠죠. 그것은 양을 치는 목자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양들이 먹을 물, 그리고 양들이 먹을 풀을 얻기 위해서 예, 이 호렙산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사막에는 풀이 없지만 호렙산에는 양들이 먹을 풀이 자라고 있었고 또 그곳의 풀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시내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양들의 목을 충분히 예, 적실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그곳에서 짐승을 먹이지 않았고 단지 모세는 모험을 하듯이 그곳에 간 것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모험하듯이 갔는지 예, 이유는 얘기하지 않고 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가 사막 뒤쪽에 호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변개된 성경 뭐 NASB나 알리비 그리고 변개된 뭐 한글 성서에 보면은 광야의 서편 호렙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성경은 사막의 뒤쪽인데 변개된 성경에는 광야의 서편, 서쪽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광야의 서쪽이 호렙산이라면 호렙산 동쪽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광야가 있어야겠죠. 그죠? 예. 근데 지도상으로 보면은 호렙산의 동쪽은 광야가 없어요. 네. 호렙산의 동쪽을 보잖아요.
그 지역은 산과 해변이 만나는 곳이에요. 예. 광야 지형은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도에서 광야 지형을 찾아보면 수르 광야, 뭐 바란 광야, 에담 광야, 신광야,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들 광야 중에서 서편으로 계속 가면 호렙산과 만나는 예, 광야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변개된 성경을 만든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변개된 성서를 만든 사람들의 믿음을 예, 우리가 배울 점은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이 산에 이르기를 옮겨가지고 바다에 빠치라 하고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래요.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 그죠? 어쨌든 모세가 자기 장인의 양떼를 데리고 나갈 때에는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예,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모세는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유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각자 한번 적어내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찬양 사역자가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이제 여러 가지를 적어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적은 그대로 보내신다면 준비는 되어 있냐고. 희망사항은 있지만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죠? 1절에 보면 그냥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임하신 산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자기 고대사 책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호렙산의 정상이 시내산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그 광야에서 시내산이 가장 높은 산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산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렙이라는 뜻은 건조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불꽃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보통 불이 어디서 잘 나죠? 건조한 곳에서 잘 나잖아요. 이 호렙은 신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호렙이라는 것은 그 산맥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의 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렙은 시내산에서 낮은 부분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산은 앞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게 될 장소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 곳으로 시작해서 출애굽 중에 이곳에서 율법이 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언약이 맺어진 장소가 바로 이 호렙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받는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장신구들을 그곳에 다 버렸던 장소이기도 해요. 어쩌면 그 산 근처에 어딘가에는 보물이 많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목이 굳은 백성에게 주님은 그곳에서 이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나게 하셔가지고 그들로 물을 마시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한때는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 850명을 대결해서 이겼던 화려한 승리를 가지고 의기양양했던 엘리야가
850명을 이기고 나서 그들을 쳐 죽였잖아요. 그랬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로 두려워서 심한 좌절에 빠져가지고 40일 동안 숨어서 지내던 곳이 바로 또 호렙이기도 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제 내가 옆으로 돌아서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그대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불은 붙어 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호기심이 지금 발동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돼요. 이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대한 그 심오한 내용들은 나중에 마무리할 때 그것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죠? 모세는 어떤 불이 붙을 만한 불씨를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전혀 보지 못했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더욱 놀랄 일은 그것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 타고 있는데 그 나무는 전혀 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신기했죠. 그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놀라운 현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 기록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모습은, 모세가 본 이 모습은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 사막의 열로 인해서 가물가물 이렇게 올라오는 아지랑이가 겹쳐 보여가지고 보이는 현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죠? 어쨌든 이제 모세는 지금 80세가 돼가지고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데, 모세의 생애는 이 40으로 세 시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뚜렷하게 나눠지죠. 첫 번째 40년은 모세가 파라오의 궁전에서 왕자로 보냈던 시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에서 목자로 보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0일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는 임무를 부여받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 때때로 훨씬 이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혹 다 늙어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사용되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4절에서 6절이요. 시작. 그가 보려고 옆으로 도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는 그 사명을 주실 것인데, 모세는 자신을 부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절에 보니까 알았어 가까이는 오지 마.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모세가 가까이 가긴 해야겠지만 너무 가까이 접근해도 안 되었던 것이에요. 그 주님은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오늘날 모자를 벗는 거나 같은 상대방에게 존경과 순종의 표시였어요. 그리고 이 광야는 먼지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죠? 먼지 많은 광야에서 신발은 인간의 타락과 더러움의 상징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은 하나님이 현현하신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대한 엄숙한 그 선포를 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면은 조상까지 거슬러 가는 칭호예요. 네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거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었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삭도 죽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야곱도 죽었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예, 그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31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예. 지금 출애굽기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은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그들의 혼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 혼들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음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예. 모세는 그래서야 이제 불이 타는 떨기나무가 어떻게 멀쩡한지 그 현상에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가갔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나서 자신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면전 앞에서 얼굴을 숨겼던 그런 내용들이 또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자기 얼굴을 숨겼어요. 주님의 앞에서. 그리고 저 천상에서 스랍들이 있거든요. 스랍. 날개 달린 스랍들이 주님의 면전 앞에서는 자기 날개로, 그러니까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린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의 장이 열렸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신다는 그 말씀을 또 이제 해주게 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해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빼내어 좋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도달하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할 때 행한 탄압도 내가 보았나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네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듣기도 하시고 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지금 주목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셨대요. 예.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은 파라오에게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파라오에게 완전히 억압당하면서 자신들의 불만을 막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허용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주시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어느 정도라냐면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도달하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도달할 정도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들었다고,
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집에서 하갈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서 광야에서 그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하갈이 그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두고 아들 저 멀리서 이제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이제 가까이서 보지 못하니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이 모자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 이제 주의 천사가, 예, 그 말을 하거든요. 하갈아,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고통의 음성을, 고통의 부르짖음을 아시는 주님은, 예,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고통을 알았다고 합니다. 예. 그들의 고통이 뭐냐면 9절에 보면은 그 고통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작업 감독들의 학대였어요. 예.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게 가능한지 아세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눈이 열려 있으시고 언제나 귀가 열려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예.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도 지켜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예, 또 아시는 분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활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죠? 젖과 꿀은 유목 문화하고 농경 문화의 번영을 보여주는,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찐 가축의 젖을 먹고 곡식과 과즙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땅을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예. 뭐 랍비들은 이 젖과 꿀은 염소의 젖과 대추나무의 과즙을 가리킨다고, 예,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 말씀해 주셨어요. 11절 12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너에게 증표, 즉 내가 너를 보내었다는 증표가 되리라 하심으로. 예.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주님의 그 말씀이 믿기 어려웠나 봐요. 예.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즉각적으로, 예, 동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생각했겠죠. 나는 실패자가 아니었던가. 이집트에서 실패해서 지금 미디안 땅으로 온 사람이 아닌가. 또 나에게는 부양 가족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맡을 수 있을까. 예. 또 나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어떤 논란이, 예, 그의 마음속을 스쳐갔을 겁니다. 그죠?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와요.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가서 내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구할 수 있게, 예, 시간을 주세요. 예. 이런 핑계들을 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는 외부적인 핑계보다는 개인의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죠? 즉각적으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 또 자신의 권위를, 그러니까 권위의 결핍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모세는 자신이 부름받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은 글을 쓰시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11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그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냐고. 모세는 자신이 그러한 명예로운 일들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나는 재능이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따지고 보면은 모세는 그 당시에 살던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최고 적임자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동안에 학문을 배웠고 지혜를 배웠고 또 경건에 뛰어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뭐라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더라 그러거든요. 그런 능력이 지금 나이를 먹고 나서 소멸됐는지 아니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모세는 지금 자신에게 파라오 왕과 성공적으로 만날 그 능력도 또 백성을 인도해낼 자신도 없다고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진짜 겸손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정말 자신감을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제든지 함께할 것 그리고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호렙 산에서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면 모세의 이 제기는 충분히 해결된 것 아닐까요? 그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리까 하매. 모세의 또 다른 변명이 나와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거였거든요. 모세는 지금 이집트 왕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 가르침을 구하고 있어요. 모세 자신을 보내셨다는 그 주장에 분명히 도전할 것이라는 그 생각에 지금 나온 하나의 변명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또 말해 주십니다. 이때 고대 사회에서는 어떠한 이름은 그 사람의 기질 또 그 사람의 품성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나를 보낸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 호칭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상대의 이름은 그 사람의 특성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한킹에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번역을 나는 곧 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 am that I am. 유일한 주님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고. 예.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부모를 알릴 수도 있고요. 내 조상 누구로부터 나온 씨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부모 또 그 위로 조상의 뿌리 가운데 하나로 소개할 거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조상이나 부모 없이 난 나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시작이세요. 씨를 이어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스스로 그대로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곧 나야. 그렇게 소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의 조상들 위에 계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조상들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름인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영어로 I am이 나오잖아요. 이 I am이 대문자로 나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스스로 계신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에요. 근데 동시에 존재하다라는 동사로 1인칭 미완료 단수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 I am은. 그러니까 이 동사는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나 미래일 수도 있지만 계속 된다는 의미를 언제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는데 주님은 스스로 존재의 기원을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어떤 다른 존재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그 이름은 스스로가 또 무엇이든지 충족하실 수 있다는 그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이 넉넉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복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곤경과 궁핍의 때에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항상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 백성을 기꺼이 보살피실 영원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I am은. 그리고 이 I am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날 때도 사용하신 이름이 I am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도발을 해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기를 기뻐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시퍼런 젊은 청년이 아브라함을 봤다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 50세도 되지 못한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은 내가 있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I am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I am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돌을 들어서 막 예수님을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I am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8장에서도 보면은 유다를 앞세운 이제 군대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찾냐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내가 그니라 그래요. I am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I am 이 하나님의 성호를 들은 무리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뒤로 물러가서 땅에 쓰러졌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 이 I am은 또 모든 것을 수식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프린터물에 보면은 I am 나는 곧 하면서 수식되는 이름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곧 생명의 빵이니 나는 곧 생명의 빛이니 나는 곧 양들의 문이라.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라. 길이요 생명이라.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라. 예. 참 포도나무요. 시작과 끝이다. 예. 알파와 오메가라고. 예. 나는 I am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예. I am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예.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것, 예. 고백하는 그 모든 것에 그 I am 뒤에 수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살펴봤는데, 예, 주님은 이 광야에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고, 예, 앞으로 모세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또 내가 보낸 이가 바로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16절부터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